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희는 나의 큰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을 이르니까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였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밤새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집이 그렇게 멀지 않는 분들은 늦게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제일 위에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시고 어제의 감사를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질 때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우리 정영신 사모님 소천한 그 시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 목사와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두 사람은 내가 정말 인정하는 목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뽑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생각하는 선배 목사님, 문영봉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정경심 목사님의 가족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적용했던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성경책이고 또 아내가 들고 다니는 빨간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을 골라서 시리즈로 내가 한번 설교를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빨갛게 되어지는 성경책을 사야 되겠다 하고 두 권을 사서 하나는 아내를 주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언제나 성령 충만할 때면 꼭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오늘 교만하여 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이 소홀해졌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될지 안 올라가야 될지를 먼저 여쭈어봤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들을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묵상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합니까? 왜 잘 안 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하면, 얼마 전에 큐티를 시어링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큐티가 잘 안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무조건 찬양부터 시작하라고. 무조건 큐티 하기 전에 하는 찬양 한 곡을 정해놓고 그 찬양을 무조건 시작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찬양부터 막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다른 잡생각이 떠나지고 화요 타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찬양부터 시작하라고.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에 무조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고 멈춰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물어봐야지, 생각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갈등이 생기는데요? 라고 하나님에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습관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듣는 것도 습관이 되어진다. 네, 묻는 게 습관이 되어지면 듣는 게 습관이 되어져요. 안 들린다가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고 난 후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한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으로 가서 오늘 유다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왕으로 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별히 나오시면 새벽기도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축복하는 일, 축복을 하는 기도가 왜 잘 안 될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해봐서 그렇다. 해보면요. 남을 축복해보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면 그렇게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아니라 모든 축복의 시작은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기를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게 뭐냐고 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예,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을 읽어도 말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답이 없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배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 기도에 관한 책들이 기도를 도와는 줄 수 있겠지만 기도는 기도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축복을 해보면 축복하고 남에게 주는 습관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온 다음에 처음 한 일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잘 장사를 치루어 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축복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 여러분을 위해서 늘 축복하듯이 또 테니스 레슨을 하고 나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웹타이스 어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처음에 오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인지 물어보거든요. 안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에요. 천주교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엄마 아빠가 다 오잖아요. 마치고 나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줘. 제가 목사라서 할 줄 아는 게 축복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큐티책들을 넣어줬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크게 기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심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너 교회 안 다니잖아. 저만 다니는데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하셨어? 네,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꼭 선물 준비하리라. 제가 성경책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만나게 되면 줄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목사님이 꼭 선물을 준비해서 축하해 줄게. 아니요 목사님 상관없어. 괜찮아요. 근데 걔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늘 큐티책을 나누어주는 저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저희 코치가 전도사님인데 그 교회 큐티책을 나누어줍니다. 학생회를 섬긴다고 해서 제가 큐티책을 나누어주는데 그 가면 꼭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 학생이 사진을 늘 찍어서 올라와요. 그럼 제가 선물을 꼭 줘요. 근데 걔가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어제는 사진이 2장이더라고요. 사진 안에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이 2명이 탁 들고 있어요. 근데 전도한 그 친구는 한 반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차등을 주어서 선물을 해줄 생각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가은. 축복은 축복을 낳는 알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남민석 집사님을 위해서, 사실 이 남민석 집사님 언제 만났느냐고 하면 수년 전에 남성 큐티방에서 만났어요. 그건 10년은 된 것 같아요. 더 넘었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첫 만남부터 이상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 보이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미나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또 도전을 받은 거예요. 큐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요. 지난 주일날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요 큐티를 안 하다가 요즘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책을 계속 줬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큐티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어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목사지만 고개 숙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밥 사줘서 감사하다고 그래 인사하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밥 사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큐티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 목사가 인사하는 거야. 정말 큐티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나가시게 되는데, 잠깐 나가시게 됐는데 갔다 오는 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를 습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야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야망,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오늘 끝내버릴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은 헤브론의 왕의 기름을 부어받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 동안을 기다렸을까요? 7년 6개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3대 왕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2대를 보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3대 왕입니다. 근데 그 3대 왕이 되기 전까지 오늘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헤브론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이 걸렸죠? 7년 6개월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울한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유대 한 족속의 왕으로 있다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오늘 7년 6개월의 시간이 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고 확신으로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예, 그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교회 사역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가는 자에게 향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아니 무디처럼 죽어서도 그의 기도가 친구의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왜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즐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즐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행복한 시간, 정말 항상 오르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해 하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누구보다 행복한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묻고 응답받고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밥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밥을 밥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밥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라 대답하리라. 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든지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벽봉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우리 에이든 윤 충농증으로 한 달째 머리를 통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을 또 기록하는 기쁨의 시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으라 대답하리라. 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으로 스마일, 해피한 얼굴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Becaus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차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